(2021년 12월 26일) 성탄 후 제 첫째 주일이자 송년주일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서신 채로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부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영광 드립니다. 아멘. 매년 반복되는 무수한 일들이 있었지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올 한 해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 잘되고 감사할 일들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으며 잘못하고 후회할 일들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지난 시간 잘못된 삶을 회개하오니 밝아오는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이 차고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나온 과거 일들을 들춰내 서로를 덧듣고 비방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국민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관계자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미래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남녀 노소 누구든지 차별과 편견 없이 화합과 협력으로 나라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밝은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 참선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좀 더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성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고 빛과 소금의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병든 자, 외로운 자, 핍박과 고난을 받는 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나음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붙드셔서 지혜와 명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목사님 가정도 보호하시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만왕의 왕이여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함께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늘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09페이지입니다. 시편 148편 말씀 시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별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불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물과 오감과 우문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황금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148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함께 이곳에 모이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오늘은 먼저 간단한 서양 격언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양 격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늦은 밤에 소파를 사러 가지 말아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늦은 밤에 소파를 사러 가지 말아라 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짐작되십니까? 하루 동안 일에 치이고 삶에 치인 고단한 몸을 이끌고 소파를 사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거나 다 편안하게 느껴지겠지요. 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편안한 몸으로 그 소파에 앉으면 불편한 소파도 저녁 시간이 되면 편안하게 느껴지니 밤에는 소파를 사러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배가 고플 땐 음식을 사러 마트에 가지 말아라 라는 말이죠. 네,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겠죠.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다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말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격언들은 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의 격언일 테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연 좋아하십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연을 싫어하시는 분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꽃도 좋아하시고 산도 좋아하시고 물도 좋아하시는 것 봐서는. 이 자연이라는 곳은 언제나 일상 속에 지치고 힘이 빠진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리의 삶에 쉼이라는 것을 누리게 해주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힘이 들고 지칠 때면 또 삶에 쉼이 필요할 때면 자연이라는 곳을 찾게 됩니다. 김기성 목사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람이 사람다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선 자연과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을 삼고 그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자연과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네. 번아웃 증후군은 갑자기 불이 꺼진 듯 사람의 에너지가 방전된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정신적 에너지가 모두 소진돼 업무, 일상 등 모든 일에 무기력해진 상태를 뜻합니다. 의사들은 이 번아웃 증후군이 의심된다면 일상에 틈틈이 쉬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다른 약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쉬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예를 들면 일과 여가 시간, 내가 일하는 시간과 그리고 여가 시간이 존재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비즈니스 아워가 사업장에 다 있으시지요. 일과 여가 시간에 분리가 되는 그 순간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은 일과 여가 시간의 분리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1년 365일 항상 온콜 상태죠. 그러다 보니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교인이 이 김기선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힘들 때가 없으세요? 라고 말이죠.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질문이라고 하나 아마 생각해 보셨을 텐데, 그 질문에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 힘든 게 없겠어요? 라고 말이죠. 그 대답을 들은 성도가 또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시오. 그러면 목사님은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는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합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아니 하루에 한 번쯤은 습관처럼 아마 이런 말들을 하셨을 테예요. 그것은 바로 에휴 참 힘들다 라는 말이죠. 우리는 왜 이토록 삶을 힘겹게 여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라는 존재, 나 스스로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몰두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한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옥은 한순간도 자신을 잊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다 라고 말이죠. 나 자신 스스로를 한시도 잊을 수 없이 나에게 몰두되는 그 순간,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이 말이 조금 와닿으신가요?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나 관대하지 못한 것,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관용을 잘 베푸는데 다른 사람에겐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한데 나에겐 참 관대하지 못하고 관용을 베푸지 못하고 작은 하나 실수 그 하나까지도 나 스스로에게 굉장히 채찍질하고 책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게 여겨지고 그 순간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번아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지옥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잊는 시간이, 일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나의 시선을 다른 것에 옮기고 생각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시간을 다른 것에 사용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을, 그리고 그와 같은 시간을 휴식 시간, 쉬는 날 또는 휴가라는 말로 바꿔서 부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안식을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쉼, 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따뜻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그로 인하여 다시 다가올, 아니 어쩌면 계속 머물고 있는 현실이라는 곳을 감당할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8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인은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그분을 찬양해야 할 여러 대상들을 부르고 있는데 그 대상이 어떻게 되냐 하면 시편 148편 2절 말씀에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인데 이 찬양의 완전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냥 찬양하라,
군대여 찬양하라, 천사여 찬양하라 라는 말하는 것보다 모든 이 콜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임으로써 이 찬양해야 할 대상의 완전성을 뜻하는 것이지요. 시편 148편의 구조는 하나님을 찬양하여 무엇 찬양하여라 무엇들아 라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초대받은 이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그들은 바로 모든 천사, 모든 군대, 해와 달, 하늘의 별, 밝은 별, 하늘의 하늘 위에 있는 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두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초대받은 것들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바로 해와 달, 밝은 별, 하늘과 같은 것들입니다. 도대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해와 달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하늘 위에 떠 있는 태양, 해의 본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불태워서 어둠을 밝히고 차가움으로부터 온 세상 만물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두운 밤길에 은은한 빛으로 세상을 밝히어 두려움을 몰아내주고 또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초대받은 것들은 다 저마다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한 것처럼 나 자신을 아는 것, 그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기본처럼 여겨지지만 이 기본을 알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죠. 세상 모든 만물은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것들 중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유일한 피조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죠. 나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나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즉, 여러분의 역할은, 여러분의 형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 바로 나의 모습, 나의 형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마치 내가 깨끗하게 잘 닦인 투명한 창문처럼 하나님과 나의 이웃 사이에 놓은 깨끗이 잘 닦인 투명한 창문과 같은 역할, 그래서 나의 이웃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반대로 제가 여러분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빌립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이 요한복음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제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제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날 이미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의 요청을 받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창조를 이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혼돈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이어 나오는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2019년에 출간된 12가지 인생 법칙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 10페이지에 보면 혼돈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돈은 흔하고 익숙한 것들 사이에서 느닷없이 나타나는 새롭고 종잡을 수 없는 것이다. 혼돈은 창조인 동시에 파괴이며 새로운 것의 근원이자 죽은 것의 종착역이다 라고 말이죠. 또 그 책의 65페이지를 보면 혼돈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과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혼돈과 창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새로운 것의 근원이자 죽은 것의 종착역이라는 이야기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 후반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결국 창조라는 것은 끝없이 혼돈을 극복하고 그 혼돈 속에서 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인간 세상은 혼돈 속에서 어지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서 아름답게 질서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7절 말씀에 등장하는 용이라고 하는 것과 바다라고 하는 것은 다 혼돈을 상징하는, 그때 당시에 혼돈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즉 시편의 기자는 지금 혼돈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48편 13절 말씀에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 속에서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나의 이름이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며 세상에 보잘것없다고 도외시되고 있는 것들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시는 존재입니다. 또한 시편 148편 13절에 말씀하는 그 높음이라는 것은 우리와 다름, 세상과 구별됨을 뜻하는 의미인 것이죠. 또한 시편 148편 14절 말씀은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백성의 찬양을 받을 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김기성 목사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내 삶은, 내 인생은 힘들다고 하지만 때때로 너무나 행복하고 분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인데, 내 입술의 고백은 시편의 시인들보다 못한 고백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우리의 사명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보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당회를 했지요. 이 당회라는 것의 역할은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해왔던 일들의 결산을, 무슨 일을 해왔는지 결산하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12월 이 한 달을 한 해에 결산하는 달로 정하여 그동안 해왔던 일을 마무리하며 결산하는 달로 정하여 결산하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며 맞이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결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오는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의 결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로 부름받았고 내가 그 부름받은 일을 어떤 일들로 감당해 왔으며 내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왔는지를 결산하는 것.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한 가지 이런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수많은 세월이 우리의 뒤편에 놓여 있지만 지나간 시간에 얽매여 끊임없이 어둠 속에서 방황의 길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부터는 정말이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투명한 창문과 같은 존재가 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내 삶의 자리가, 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내 모습이 그로 인하여 나를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이 탄생하신 날 우리는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울려 퍼지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을 주님의 뜻과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품으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결산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통해 더 나은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고 잘한 것이 있다면 나를 너그러이 칭찬해 주는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또한 결산하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나의 신앙이 얼마나 더 성장하였는지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불편함으로 고통 속에 있는 참사랑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아픔을 털어내고 새 힘받아 새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 봉사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생업전선에 뛰어들어 생계를 책임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당할 수 있는 삶, 주님이 채워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귀한 것으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쉽지 않은 삶, 부족한 삶의 환경이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한 마음 담아 정성껏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결산을 통하여 주님, 다가올 한 해에는 더욱더 발전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때에 주님께서 채우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어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며 나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사랑교회 온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